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1절에서 그 한 제자는 분명 성전의 화려함과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로마 군인 또한 이제 감탄할 정도로 사실은 그 건물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했는데 어떤 군사가 이제 그 명령을 이제 듣지 않은 거죠. 이렇게 불을 이렇게 그 성전 안에 던짐으로써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보호하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이제 그 안이 아름다워서,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아름답고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원래 유대인의 성전은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특별히 가보지 않아도 이제 그곳의 어떤 사진들이나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없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이제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이제 대신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곳은 참 경계가 사무합니다. 이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어느 구역은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있고 또 어느 구역은 이제 무슬림이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구역은 또 기독교인이 이제 관리하는 그 구역마다 나눠져 있어요. 그 나라, 그 예루살렘 안이 참 특이한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자리,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었던 그 핵심적인 자리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냐면 무슬림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상당히 굴욕적이지 않을까요? 상당히 치욕적인 그런 것을 그들은 매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방 종교의 사원이 들어서 있다니, 이 유대인들에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이제 들어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다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그들은 계속 소망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그림 파는 가게를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이제 그곳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그 황금돔이 있는 자리에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성전을 이제 황금돔 대신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또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죠. 그 민족들은. 그만큼 그들에게 성전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어요. 또 이제 성전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 이방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성전을 세우면서 신앙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토라 중심, 이제 경전 중심의 종교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AD 70년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경전 중심의 종교가 됩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져서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중심이 이제 경전으로 이제 옮겨가야 돼요.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토라 중심의 종교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들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그런 말은 그들이 정말 놀라기에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람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것이에요. 이제 감람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저도 이제 그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황금돔이 이렇게 있지만 그 주변의 배경과 이제 그 한눈에 들어오는 그 풍경들이 저는 이제 그 노을이 이렇게 질 때 갔었는데 상당히 아름다웠어요. 또 황금돔이 있는데요. 이제 금이 또 이제 거기 반짝반짝 거리니까 그 비춰서 햇살에 그 노을에 비춰서 이렇게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다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도 되게 고도가 높습니다. 그 산이에요, 산.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이제 산이고 이제 감람산도 산인데 같은 그 이제 산에서 이렇게 앞을 보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런 제자들은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저기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것을 건너뛰어가지고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어느 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큰 일이 있는 때가 이제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대답으로 봤을 때 이제 그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생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세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무너질 시기에 대한 답과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에 대한 이중 예언이 담긴 답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예언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해당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하자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또 이렇게 논리적인 그럴 듯한 이야기들, 정말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제 논문이라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신학적인 논문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렇게 말하는 것, 이 반대되는 것들이 그런 논리적인 어떤 가운데도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논문을 비교해서 봤을 때 학자들이 다 치열한 연구와 논리로 만든 것이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설교가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또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사람들의 추종 세력들도 또 많이 있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곳에 미혹될 통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지혜자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야지만 이제 들을 수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모든 어떤 미디어 매체로 다 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홍수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참 적실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는 이 같은 장 22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또한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잘 보면 어떤 것을 주의하라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이것을 이제 정말 좁은 범위부터 넓은 범위까지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자신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이제 얼핏 이렇게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이제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렇게 지금 한번 세봤더니 한 300명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넓게 적용한다면 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무엇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인도하기보다는 자신을 보게 하거나 즉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하는 분들께서는 에게는 사실 이런 부분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자신을 재림 예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잘 믿지는 않아요. 다른 이제 세상에 그런 이제 추종자들도 있지만 이제 분명히 이제 아닌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많은 것들에 기독교적인 것에서부터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기독교적인 것.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텐데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어떤 세상의 징조들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들을 들으면
무슨 사건들, 무슨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를 자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사태 또한 이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우리가 정말 잘 연결시킵니다. 막 유튜브에 보면 그냥 막 연결시켜요. 그것이 이제 맞는지 틀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있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온다. 아직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다 전파된 상황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로만 전하는 것인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정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대학 이제 신학과 시절에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재림은 언제 올까요? 이런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재림은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이 교수님께 물어보면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은 내일 온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근데 그게 처음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 그냥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대학원 가서 이제 한번 들었던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좀 하나 언급하게,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기상캐스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루는 이렇게 멀리 이제 그 리포터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스태프들을 데리고 이제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취재를 하고 이제 바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거기 그런 시골에 내려가는 게 너무 싫어서 바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와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눈이 와서 또 가지 못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가지 못해서 또 거기서 하루 더 머물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 똑같은 하루가 또 반복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또 반복돼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똑같은 하루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그 사이클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매일매일 상황이 반복되니까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나중에 자살도 하고 이러는데, 자살해서 깨어나 보면 또 똑같은 하루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굉장히 성격이 무례하고 난폭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루가 쭉 돌아가는 삶을 이제 자기가 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발이 물웅덩이에 빠지는 것도 알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기도에 걸리는 것도 이제 다 알고, 어떤 아이가 나무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다 알고, 세세한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들 중에 이렇게 피아노를 또 연습합니다. 피아노를 또 연습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또 들려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위기 상황들을 다 알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좀 마음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고, 어떤 하루에는 많은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죽을 뻔한 사람도 도와주고, 물웅덩이에 빠지는 사람도 이렇게 다시 해주고, 또 피아노 자기가 지금까지 연습한 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이제 어떤 기도가 막힌 사람을 또 거기서 해결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래 난폭했던 사람인데 그날 하루 갑자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이제 내일이 온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거기서 끝났어요. 내일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은 내일 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의 블랙홀 그 영화지만 그 영화에서 나온 사람이 그 내일이 이제 온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됐을 때,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냈을 때, 그때 무엇이 온다는 것이며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을 때 그 끝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을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무리들은 그런 무리들을 남은 무리라고 하는 줄 압니다. 그런 남은 무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